우리 모든 특별하게 또는 초신자들한테도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꿈에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꿈에 의존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해서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과 반드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식, 그 사람을 고집이 센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다반사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직통계시라고 해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 목사님 우리가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그 지적 잘 하셨어요. 그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식을 갖고 계신다. 지식과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식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출발한다. 성경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란 말은 전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omniscience. 또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지혜와 지식, 반드시 지혜는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죠. 또 진실성. 그러면 지식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모든 사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게.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하면 어떤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과 또 모든 사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고 단순한 행동인데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하신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전지성 말씀드렸죠? 전지성? 네.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절대로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예? 본인이 다 만들었으니까 다 아시죠. 그렇지.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데 차를 딱 이렇게 길가에 서가지고 본네트 후드를 열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차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어요. 비는 막 계속 오고 있죠. 머리는 숙였으니 거기는 비 안 오는데 뒤에부터 여기는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차 한 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서 딱 멈춰요. 거기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딱 내리는 거예요. 우산도 안 쓰고 딱 하더니 젊은이라고 하는 거 딱 뒤에서 어깨동무로 뭐가 문제인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젊은이 깜짝 놀라갖고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그랬어요. 오케이. 조금 물러서겠나? 내가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카리스마가 있죠. 카리스마 있는 분이 딱 봐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손을 딱 대보니 들어가서 시동 걸어봐. 그러니까 시동 걸면 부릉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내가 만들었어. 포드가 이렇게 아주 포드차에서 그 차가. 네, 오케이. 자, 지나갑니다. 그 지금 아까 전사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 잘 됐죠. 잘했어요. 칭찬해요. 그 참여도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particip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100점이거든요. A예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청강생 아니기를 바라는데 청강생에서 점수를 못 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의 특성. 원형적이에요. 원형. 모든 것의 원형이에요. The original. The origin이에요. origin. 오해가 스트레스가 있어. The origin. 원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독특한 방식으로 아시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다 아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직관적이에요. 우리는 직관적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는 거슬러가지고 연역적인 방법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논증적이도 아니고 이 하나님은 논증적이도 아니고 추론적이도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영원의 존재이시니까. 그 다음에 직관적이라고 말할 때 그 뭘 말하냐면 관찰이나 어떤 뭐 추리 과정을 통해서 연역적인 방법도 그런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본능적이 원래 갖고 있다. 직접적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또 동시적이에요.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속적으로 알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일을 알고 오늘을 안다. 미래를 우리가 예측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다 알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동시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지식은 완전해. 절대 부족한 점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물을 전체로 보시니까. 우리 인간도 전체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 스팬, 우리 일생이 80년이라고 생각하고 90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90년, 왜냐하면 80년이라고 하면 좀 더 너무 가까운 생각이 드니까 제가 90년이라고 본다. 한 100년이라고 잡죠. 오케이. 그래야 되겠어. 120년 잡죠. 120년을 잡아봐요. 그럼 좀 넉넉하죠. 그럼 한 50년 정도 더 살 수 있잖아요. 인간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120년 생각해요. 120년. 그래 봐요. 그러면 그 라이프 스팬을 딱 볼 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50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거예요. 120년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의식하시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네. 우리 찬송하고 있죠. 비록 우리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 했어요? 신인 동영론적으로 anthropomorphic.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시할 때 성경이 인간과 같이 손이 있으신 것처럼 그냥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인 동영은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해서 그렇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엔트로포모르틱하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은 방식의 모든 일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괄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지성, 우리 전지성 다시 한번 조금 더 한번 해보죠. 포괄적이에요.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인 지식을 보면 하나님 자신과 자신 안에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죠. 예, 자신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신 안에부터. 그리고 만물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죠.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세상의 태초, 시작과 이 세상의 종말을 다 한꺼번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120년이면 좀 넉넉하니까 멀리 보고 있죠. 근데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은 단번에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좀 그렇게 하자고요. 넉넉하게 이렇게 우리 삶을 갖다가 80% 뭐 보고 본다든지 그러지 말고 한 120년 정도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이 꿰뚫을 수 없는 사물들의 숨겨진 부분까지 다 본질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담이 있어요. 1000길,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르게 사람 속은 모르는 여러분들 마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다 웃고 있지만 나는 참 마음 모르겠어. 자신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지. 몰라.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 중심을 보시는가. 그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여학생이 좀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왔어요. 좀 이렇게 좀 위하고 아래만 이렇게 딱 가리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랬어요. 너 몸이 좀 야하다.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그러죠. 그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 속을 영혼을 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지가 있으시다. 미리 예지라면 미리 무엇을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예지라는 게 필요 없어요. 예지가 없어 사실은. 예정은 있어요. 미리 정하시는 것은 있어. 근데 예지는 없어. 왜냐면 하나님의 지식만 있을 뿐이에요. 다 있어. 처음부터 다 그렇게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까 예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를 자꾸 많이 혼돈을 해서 많이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정통 신학자들과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먼저 아셨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올 줄 알았다. 뭐 또 죄를 지을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노.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정이 먼저였다. 하나님 예정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게 없어. 다 알고 계시는 게 다니까. 미리 본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라는 것은 미래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상관없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하나님에게는 현재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 뜻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 속성과 같아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때도 하셨지만 지금도 그 모든 일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유효하고 그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 현재형으로. 네, 이것까지 가르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예정론이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장로교에서만 질문은 끝나고 하기로 했어요. 아니, 안 들었거든요. 중간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끝나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오늘 내가 좀 속도를 조금 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냐하면 속도를 좀 내야만 이게 또 120년 또 이렇게 먼저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지식까지 공부했으니까 그 지식이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 한번 하나 더 본다면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렇게 말할 때 예지라고 말할 때 통찰의 지식, 기억으로 구분한 거, 뭐 예지다 또는 통찰력의 어떤 지식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지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왜냐하면 전지성은 다 전체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을 다른 관점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내용을 그런데 지식과 지혜는 같지 않아요. 뭘까요? 이게 좀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밀접하게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능한 최선의 목적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실현하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통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통찰력인데 그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는 통찰력,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루이스 볼코프가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공부했죠. 그 전지전능하신 그 지식을 자신의 목적 달성에 적용하셔서 적용시키시는 완전성이다 이 말이에요. 적용시키시는 하나의 행동, 그 능력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시키시는 완전성. 예.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한 분만 대표로 대답하시면 돼요. 예. 오케이. 지식과 지혜는 각각 다른 능력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지식은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또 추론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어요. 이론적인 수가 있어요. 올바른 삶의 기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의 일이에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뭐냐면 통찰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통찰. 그러니까 지혜와 통찰은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통찰력, 그럴 땐 지혜가 반드시 지혜와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찰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을 통하는 것이에요. 직관. 어떤 추론이나 또 연구나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실천적이에요. 반드시 행동이라고 그랬죠. 행동. 그게 실천적이죠. 예. 목적론적이에요. 최후의 최종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주변 마음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어요. 성경은 지혜가 인간의 지식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지혜는 반드시 어디로부터 온다? 오케이. 한 분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쳤어요.